번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윤민영 성악가와 함께한 또 구현모 사학자와 함께한 또 샬롬 그때 지금 저 밖에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우리 영주 영일 성결교회 영주에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지금 사역자들이 막 사진 찍고 지금 난리가 났고요. 자, 저기는 난리 난 대로 내버려 두고 저희는 또 저희대로 또 우리 갈 길을 가야 됩니다. 지난 작년 연말에 오셔서 저희에게 진한 기도 부탁을 하고 가셨던 우리 김성민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민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기도 부탁 받은 게 이게 지금 어제 같은데 예. 이미 일단 인사 좀 해주시죠. 예. 기도해 주셔서 우리 번개탄 식구들 기도해 주셔서 작년 연말에 크리스마스 콘서트 11번째 콘서트 잘 마치고 아주 풍성하게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2월에는 다른 일로 잠깐 들어왔습니다. 김성민 선교사입니다. 네,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없지만 민호기 목사님과 친한 사람은 대충 눈치를 다 채고 있는 네. 그 나라에서 원래 있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만들어졌고 네. 어느새 11번째. 예. 코로나 시대라 진짜 힘들었을 텐데 네. 이번에 어떠셨어요, 선교사님? 코로나 때는 아예 쇼핑몰이 문을 닫아서 네.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아이들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그냥 유튜브에 올리는 식으로 했었고요. 어, 재작년이 이제 코로나 막바지에 이르면서 쇼핑몰들이 이렇게 약간 테스트하는 겸해서 그때가 조금 저희도 4번 공연을 그게 이제 2021년이었고 작년은 뭐 예년과 똑같이 회복된 상태에서 제가 있는 그곳은 뭐 쇼핑몰들마다 뭐 대단히 크게 장식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뭐 마스크 다 안 쓰고 그래서 아주 그냥 코로나 이전 같이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또 같이 왔던 팀들이 그 영어로 된 찬양을 했는데 그 무슬림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다른 노래할 때는 박수치고 막 좋아하시다가 영어로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한 10번은 반복됐나 봐요. 그랬더니 박수를 치다가 이제 팔짱을 끼다가 째려보다가 무슬림들이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계속 노래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그냥 그분들이 박수 치기도 좀 애매하네 그거.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기서 계속 관세음보살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박수 예. 치기도 상당히 애매하네. 그래서 이제 하던 박수도 멈추고 네. 팔짱 끼고 이렇게 좀 쳐다보고 좀 그런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등에 식은땀이 좀 났죠. 뭐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근데 감사하게 그리고 또 다시 한국 노래 하니까 또 다시 또 박수 치고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는 이렇게 말로 듣는 거라 편안하게 했구나, 박수 쳐줬구나, 뭐 요 정도 느낌인데 네. 현장에서 지금 선교사님 몇 년째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교사로 나간 지는 16년 차고요. 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한 거는 이제 교회 개척과 동시에 해서 11년, 이제 11번째 콘서트를 했으니까 11년 된 거죠. 11년. 예. 사실은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네. 조금은 좀 완화된 게 있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영적 긴장감은 좀 팽배하고 또 육적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무슬림 네.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모르는 그 무언가가 심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아마 작년에 기도 부탁을 했을 때가 제일 많이 다운되어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맞아. 생각해 보면 뭐 그때 이제 딸아이가 아픈 것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 또 쭉 복음을 전해 오지만 사실 열매를 볼 수 있는 사역은 아니거든요. 눈앞에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개종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를 바꿔가는 일은 굉장히 거대한 변화입니다. 문화가 바뀐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 바뀌는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게 문화를 바꿔가시는 걸 보는 거고, 저는 번개탄 TV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나오고 그냥 일반 사람들, 그냥 연예인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도 크리스찬들 또 목사님처럼 이제 기독교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이제 물결처럼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중간에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부침을 겪는 것 같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골이 깊은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육체적으로는 또 굉장히 힘이 듭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토요일 주일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우리를 초청한 쇼핑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 뭐 악기들 다 싸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악기 그냥 맨날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니까 한 12월 달 중순 이후 되면 몸이 녹초가 됩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육체적인 거, 그다음에 정신적인 거, 영적인 것도 이슬람 국가이지만 힌두교 문화도 굉장히 세고요. 그 나라는. 그다음에 불교 문화도 셉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종교의 그 귀신의 세력과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탄의 주인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외친다라는 건 굉장한 기쁨이지만 또 동시에 대단한 부담감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에는 제 기억에 2018년 같은데 그때는 그 ISIS 테러가 극심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네. 그 나라도 극렬 분자들이 다중 운집 시설에서 테러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콘서트 하러 갔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장갑차가 기관총 이렇게 있고 군인들이 군데군데 서 있고 그래서 그런 긴장감 속에서도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했거든요. 너무 좋은데 좋은 것과는 별개로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우들이 마음에 겪는 영적인 좋은 것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긴장했기 때문에 그런 부침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기도 부탁하고 작년은 우리 민호기 목사님도 오셨었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도 오셨고 또 김영원 집사님이라고 플룻 하시는 집사님도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오셔서 해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개탄 TV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같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이거를 말로만 된다고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같이 한번 좀 조금만 먼저 우리도 같이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릴게요.
쇼핑몰이 이마트가 아니네요. 네. 플러스 같은 분위기가 아닌데요, 저긴? 네. 분위기가 저건 좀 완전 다른데, 저건?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보다 훨씬 더 네. 예,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밖에 없는 게 네. 관광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철저하게 경제적인 논리인 것 같고요. 쇼핑몰의 크리스마스 어느 정도냐면 2개의 아주 유명한 쇼핑몰이 있는데 네. 제 느낌은 크리스마스 트리 높이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올해는 이게 더 높았고 다음해에는 그러면 저쪽 게 더 높고 화려하고 아. 그런 아주 신기한 나라입니다. 근데 1m씩 올리는구나. 1m씩 막 양쪽에 막 올리구나. 굉장히 큽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15m 이상, 20m 가까이. 네. 아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밑에서 그냥 원색적인 우리 CCM 콘서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교회 성가대서부터. 예, 예. 그 한국말로 하니까 가능한 일이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말로 하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못 알아듣는다고. 근데 이게 이제 11년 동안의 변화가 지금은 문화가 있고. 네, 지금은 한국말로 해달라고 합니다. 못 알아들어도 되니까 한국말이 본인들의 귀에 감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그렇게 뭐 우리가 그런 영향력이 없지만 또 하나님의 한류라는 바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국의 언어, 말 이게 부드럽게 자기네 말하고는 틀리게 그냥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지금 여기저기 뵐 때랑 아까 영상에서 볼 때가 영상에서 그 옷 입고 나오니까 옆모습 배용준 닮았더라. 옆모습이 그냥 양복과 이렇게 딱 하는데 왠지 모르게 배용준 필도 좀 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아주 많이 달라졌군요. 예전엔 김은국 닮았다. 요즘엔 봉준호 감독을 좀 닮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맞다. 근데 배용준은 좀 심했던 것 같다. 제가 한류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순간적으로 했는데 사모님도 계시지만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여서 제 아내가 너무 크게 그렇죠. 웃어가지고. 사실 제가 봉준호 감독이 좀 하고 싶었는데 사실 또 한류 쪽에 봉준호 근데 봉준호 감독이 똑같네. 그렇다는 얘기를 요즘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은 사실 쇼핑몰이나 거리에서 캐롤 듣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한국도 네. 워낙 한류 문화가 보니까 아이돌 노래가 너무 많은데 네. 한국 아이돌 노래의 특징 아시죠? 네네, 계속 그럼요. 듣는데 가사를 하나도 모르겠어. 외국어하고 똑같아. 외국어하고. 사람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가 못 알아듣겠어. 아. 근데 아까 저기는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네네.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하네요. 네. 근데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저 때는 사실 좀 오래된 거고요. 2014년, 2013년도쯤 했던 것들을 편집해서 올린 거고요. 그 해에 조금 제 마음속에 크게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일 화려하게 했던 그 쇼핑몰에 그 이벤트 담당자가 저희가 이제 하겠다고 갔을 때 굉장히 저희를 무시했어요. 한국 사람, 한국 음악 나 이런 거 재미도 없고 몰라. 이 중국계 사람이 영어를 영국식 악센트를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했대. 영국식 악센트로 이렇게 영어를 하면 그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아시안들이 영국식 영어로 말하면. 근데 같이 통역하러 갔던 형제가 막 당황할 정도로 아무 관심도 없고 니들이 누군데 와서 우리한테 공연을 하겠다고 이런 걸 프로포즈를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됐다고 그래 우리 다음에 오자. 근데 이제 거기서 딱 30분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뭐든 할 수 있으면 와서 해봐. 이게 저를 자극한 멘트였어요. 뭘 할 수 있겠어? 니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뭘 해봐. 30분 줄게. 제가 그 말에 저 이때 성경 본문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주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니 오늘날 너를 내게 붙여 하는 것처럼 다윗 같은 마음이었어요. 30분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다윗 같은 마음이고 전문 용어로는 초등학생 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뭐 다윗 맞습니다. 같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걸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제가 그런 초딩적인 마음도 약간 들어갔네요 좀.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때 개척한 지 2년 정도밖에 2년 안 때 돼서 개척해. 사람이 별로 없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랑 그다음에
그 큰 교회 성가대 부탁을 해서 조인해 달라고. 아. 그리고 그때 이제 노아라는 팀, 한국에 어, 있는 팀이 그때는 거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팀도 오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민지 자매 언니가 되는 공민영 네. 우리 CCM 사역자도 그때 마침 같이 오기로 해가지고 그 무대에 제 마음속엔 무대 위로 80명을 올리겠다. 아 30분 동안에. 네, 30분 안에 80명을 올려보내겠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네. 하는 거죠. 이제 맨 마지막은 축복송 부르면서 네. 무대에다 올라가라. 무조건 네. 올라가시라고. 일단 그러니까 다 올라가야지. 80명이 올라갈 수 있는 무대인지도 잘 몰랐어요. 올라가서 자리 싸움하고 막 가운데 어, 서겠다고 다들 그렇죠. 그러시고, 뭐 밀려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막 이러면서 어. 하여튼 제일 마지막에 그 불렀던 찬양처럼 이제 저 모습이, 그리고 이제 우리 정말 진심으로 이 말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이 땅을 좀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했는데, 또 놀라운 건 보는 사람들이 그 계단 뭐 난간 한 5, 6층 높이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 가만히 있기가 좀 그런지 본인들도 같이 손을 이렇게.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뭐 중국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중동에서 온 사람들도 거기 많았거든요. 우리가 저 곳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동에서 오는 무슬림들은 이렇게 허접한 데를 안 갑니다. 최고급 쇼핑몰만 가요. 근데 제가 있는 곳엔 저기가 최고급 쇼핑몰이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정말 그들에겐 우연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영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다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곳은 그 중동에서 온 이슬람 사람들을 처음 듣는 찬양일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곳에서 찬양을 저는 정말 하는 거죠. 궁금한 게 그 약간 뭐 너희가 뭘 하겠어 이렇게 네. 약간 무시했던 그분. 네. 그분이 이제 공연이 끝난 다음에 반응이 어때요? 그분은 네. 다음 연도 달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아, 원하는 날짜를 다 찍어라고, 다 비워놓겠다고. 원하는 날짜를 실제로 30분이 아니라 원하는 시간은 쇼핑몰은 3, 40분이 맥시멈입니다. 오랫동안 하는 걸 원치 않고요. 임팩트 있게 치고 빠지는 걸 원하는데, 공연이 한 번이 너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제가 이제 믿는 것은, 그렇게 사람이 순간 바뀔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말 안 했지만 판타스틱 뭐 하여튼 막 얘기하면서 이 달력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년도 원하는 날을 찍으면 그 날을 비워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자. 급한 거 없고 내년이니까. 일단은 뭐 그럼요. 그때쯤에 이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옆에 쇼핑몰도 한번 가서 내가 얘기해보고 예. 잠깐 기다려봐라. 그럼 우리 그렇습니다. 옆에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오히려 더 전략적인 사역으로 할수 아주 있는 감사하게.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쭉쭉 이어오다가 코로나 3년이 네. 힘든 시간. 네. 작년에 어땠어요? 작년 분위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까 잠깐 말씀 민호기 목사님 드렸지만 뭐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한국에서 오신 귀한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어서 더 풍성했고요. 사람들도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이제 막 좀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연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잘하는 분들이 오셔서 잘해주신 건 너무 좋았는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민호기 목사님이 같이 이제 했을 때예요. 네. 그 쇼핑몰은 갔더니 스피커가 다 찢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틀어놓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라이브로 뭘 노래를 하려니까 하면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모니터로 쓰려고 간 보조 스피커 작은 거를 메인으로 연결하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민호기 목사님 참 감사하고 참 프로다라고 느낀 게, 본인 노래가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상관없이 너무 뭐라 표현하죠? 제스처 그리고 표현, 이게 노래는 안 들리겠지만 저분의 중심이 사람들에겐 비춰지고 보여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 스피커가 다 찢어져가지고 사실 노래는 그때 거의 그 안 사진 나왔어요. 보니까는 민호기 목사님은 그 나라 사람 같던데요. 제가 보기엔 민호기 목사님 그냥 봤더니만 거기 그 현지인이 앞에서 이거 막 이러면서 막 즐기고 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지만 그렇죠? 차마 이 말할 곡이 수는 잘 없었지만.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선교사님 매니저가 민호기 목사님. 정말 선교사님 귀국하는 3일 전부터 귀국하기 3일 전입니다. 이틀 전입니다. 하루 됐습니다. 그 정도로. 3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고.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너무 목사님 감사하네. 지금 대구로 가세요? 지금 서울로 가세요? 이런 거를. 아유, 저 그분 국정원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민 목사님 고마워요. 민 목사님 우리 다음에 또 네. 가서 다음엔 막 스피커 이런 것도 좀 가져가야겠다. 교회에서 그런 걸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준비해둔 스피커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쇼핑몰이 좋은 이유는 무대, 음향, 조명이 다 있거든요. 예수님 얘기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쇼핑몰 공연을 계속하는데 거기도 좋은 스피커가 있거든요. 근데 시설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작구나. 찢어져 있었을 줄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다음엔 그래서 저희가 야 차를 그때 차가 좀 작아서 짐을 잘 못 실어서 교회 좋은 스피커가 있는데 이거를 좀 그러면 차가 있으면 이거를 옮겨서 그 스피커를 갖고 와서 민홍규 목사님 저 좋은 찬양도 좀 같이 막 부르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이번에는 작년에 프로그램으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했거든요. 라이브로 밴드로 해가지고 했는데 뭐 너무 그냥 그 무슬림의 땅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막 소리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오면서 야 차를 먼저 바꿨어야 스피커를 갖고 오는데 뭐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좀 아쉽긴 했지만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때 좀 중고차지만 좀 바꿀 수가 있게 되고 짐을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차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팀이 오셔서 같이 찬양을 하셔도 전혀 음향에 문제 없게끔 할 수 있게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작년께 소문이 났나 보네요. 스피커가 안 좋다고. 작년께 그래서 약간- 올해 약간 아무도 부담을 느끼시면서 올해 아무도 안 오실까 봐. 작년께 그 스피커 안 나서 액션만 했어 이런 게 좀 소문이 났나 보다. 근데 지금 성탄절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날은 조금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한테 연락이 왔던 거는 부활절도 오. 그날하는 그 이벤트를 합니다. 부활절. 몇몇 쇼핑몰은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지배를 오래 받았던 나라여서 그런지 해피 이스터 축제를 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제학교들은 이스터 홀리데이를 해가지고 쉬는 학교들도 있고요. 무슬림 국가인데. 근데 참 재밌는데, 근데 그때 우리한테 이벤트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때 부를 찬양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못 했는데 생각해 보면 간혹가다 쇼핑몰들이 한국에서 좋은 팀들 안 와?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복이나 그 보통 이제 그 한류 문화 하면 제일 많이 보이는 저는 워십 댄스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한국에 워십 댄스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도 점점 이렇게 또 추세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분들이 입었던 그 선녀 같은 옷 그게 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아주 사람들이 그게 통하나요? 그러니까 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팀이 코로나 전에 와서 저희랑 같이 합력해 주셨는데 그 팀 평균 연령이 5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런 음악 권사님들이신데 그 옷을 입고 돌고 북을 치고 하셨는데 있어요. 그분들 지금도 계시죠. 그분들 왜 무대 입장할 때 3분 걸리잖아요, 막. 쫙 이렇게 입장할 때 3분 걸리는 분들. 근데 그거 끝나고 그 파빌리온이라고 하는 그 큰 쇼핑몰에서 줄 섰습니다. 사인 받고 사진 찍으려고. 에이.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로요? 예. 그 제가 작년에 그런 팀들 좀 와달라. 제 아내가 그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안무가를 8년간 했거든요. 그래서 컨티넨탈은 한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컨티넨탈은 코가 한복을 입지 나왔어요.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안무를 못해요. 다른 건 할 수 있는데 좀 모던한 건 하는데 그렇게 빙글빙글 돌고 뭐 그 춤 사위가 따로 있거든요. 주로 그런 팀 이름이 헵시바죠. 주로 그런 팀 너무 특정 팀 이름을 얘기했지. 꿀라팀. 그렇죠. 예. 전국에 헵시바가 한 80개 여우수아. 여우수아. 예, 그런 거 많이 하시죠. 이런 팀들. 그 제가 이게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하실 테니까 이렇게 방송에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이 방송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좀 많이 안 봐요. 꼭 그렇게 뼈를 때리셔야 야, 되겠어요. 아니요, 제 말은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사실 보셔요. 선교사님 계신 데나 저희 있는 데는 뭐에 말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희도 여기 홍대 한가운데 있지만 동해탄 화이팅. 하기하면 제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연탄 뿌리라고 그러고 갔으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연답. 아무튼 그쪽 나라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저는 어느 나라인지 말 한마디도 했지만 본인 혼자 지금 세 번째 계속. 아 진짜 부활절 때 단기 선교팀 이제는 열렸거든요. 그러니까요. 한국 교회가 3년 동안 못 가는데 제- 지금 막 열렸어요. 제가 요청하는 게 그 단기 선교 팀들이에요. 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와야 그런 팀들은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 모든 퍼포먼스를 준비를 하시잖아요. 아 진짜 준비 단기 선교팀들은 태권무 준비됐지. 그런 그리고 거 좋죠. 한복 국악 그거 네, 그런 거 준비됐고 좋아요. 난타 이런 거 준비됐잖아요. 다 좋죠. 근데 그거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3년 동안 나가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 가을부터 난리가 났죠. 근데 뭐 선교사님한테 연락 많이 갔을 텐데. 아니요, 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목사님이나 저나 잘 몰라. 아니, 그렇게까지 연락 안 저 이번 주 설교도 없어요. 선교 보고 해야 되는데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민혁이 목사가 형님 규성이 목사 오셨는데 교회 한 군데 설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그걸 일주일 전에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올해는 단기 선교팀이 최악 5팀 정도 가면 되겠네. 5팀. 5팀 오면 안 됩니다. 아. 주가 4주인데. 아 그런가요? 그럼 12월만 하거든요. 12월만. 1, 2, 3, 4주. 토요일 주일. 아 그거는 이미 다 차 있지 않나요? 12월 아니요, 달은. 아닙니다. 아, 정 선생님 계속 눈을 이러면서 약간 안타까운 표정. 아,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제가 너무 더운 나라에 있다 영하권에 오니까 봄에도 가야 돼. 부활절 때도 가야 돼. 사실 지금. 오시면 너무 좋은데 아니 응. 쇼핑몰은 얼마든지 트라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있는 그곳은요 음. 365일 세일을 합니다. 아, 연초 세일, 어. 연중 세일, 연말 세일, 중간중간에 홀리데이들 다 세일. 그러니까 세일을 한다는 얘기는 무대가 있고 퍼포먼스 할 준비는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과 저희가 이 홍대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무대가 없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교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단기 선교를 원하는 그렇죠. 단기 선교를 네. 가야 되는. 무대가 또 훈련을 해야 있는데 돼. 사람이 없는 거죠. 아, 여기는 무대가 있고. 음. 그래서 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데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면 한국에서 이번에 이런 팀이 오는데 오, 맞다. 어떠냐고 그러면 이제 뭐 영상이나 이런 걸 요구를 하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할 수 있게끔 편집을 잘 해야죠. 음. 처음에는 이렇게 손만 들어도 아 그거 안 돼. 막 이랬었거든요. 어느 한 무슬림의 자본으로 지어진 쇼핑몰에서는 우리가 손만 들어도 영상 보고 이거 찬양이지 다 알아. 우리 니네 안 돼. 그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기독교 이벤트인데 이러다가 아유 그냥 관두자고 내년에 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복이 필요하구나. 부채춤이 쫙 이게 부채를 쫙 하면 그냥 통과. 뭐 부채를 그런 통과. 별 의미가 없죠.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괜찮은 거죠. 종교적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춤으로만 보일 수 있으니까. 태권도, 부채, 막 연주 막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뭐 잠깐 끊어진 말을 좀 이어서 드리면 하여튼 그 팀들이 결국에는 주일날 3번을 해서 했는데 한 번 해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담당자가. 두 번째 할 때 고민하다가 두 번째 할 때도 했어요. 뭐랬냐면 할렐루야 합창을 했어요. 뉴욕 메시아의 할렐루야 합창이 뒤에 보면 할렐루야가 한 30번 나오거든요. 그거는 가사를 너무 쉽게 알아듣지 않나요? 근데요. 네. 그걸 하고 이제 반응을 봐야 되는데 네. 제일 마지막 할렐루야 쫙 끝나니까 돌이 날라올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 긴장됐어요. 저는 이제 지휘를 하니까 돌이 날라갔다는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 팀들이 이렇게 있고 음. 지휘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딱 끝나고 한 1, 2, 3 와! 하면서 박수와 함성과 휘파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 온 사람들이 다국적 사람들이니까 무슬림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냥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그리고 일단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하는지 알렐루야라고 하는지 뭐 헬렐렐레 하는지 몰라요. 발음이 그 큰 몰에서 잘 안 들려요. 설마 노래하면서 알렐렐레 이렇게 아, 성교사님 약간 MSG가 상당히 강하시네. 설마 노래하면서 알렐렐레 이러진 않았겠죠. 가만히 들어보면 잘 모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어쨌든 그걸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우리한테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했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음 날 와서 체크했겠죠. 주변의 상인들에게 어제 어땠어? 한국 사람들 퍼포먼스 했다는데 어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뭐 찬양했어 이게 아니라 끝내줬어. 반응. 이러니까 그 다음에 할 때 아무 문제 없었고요. 그 다음 연도도 거기도 역시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인지 그걸 어린지를 하시는데 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출연료는 얼마? 뭐 쭉 해가지고 너무 그 럭셔리한 쇼핑몰과 이슬람 자본으로 지어진 쇼핑몰에서 양쪽에서 저희를 다 초청해가지고 저희 양쪽 다니면서 다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퍼포먼스가 우선이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게 우선인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이만큼 전 세계 사람이 좋아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그럼 월드컵 퍼포먼스를 한국 사람이 했잖아요. 최고죠. 월드컵. 네. 블랙핑크도 한번 초대해서 한번 이번에 공연 오더라고요. 보죠. 네.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저 잘 몰라서. 네. 저희 딸은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가야지. 그런 거 보고 그냥 또 그 친구들도 언젠가 또 뭔가 배울 수도 흡수하는. 있으니까. 예. 아, 좋습니다. 아무튼 언제든지 가도 퍼포먼스 팀과 이제는 문이 열려 있다.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 네. 함께만 하면 된다. 네. 그럼 목사님 제가 선생님 이제 시간이 지금 토크 예, 시간이 예. 거의 다 끝났는데 그럼 한번 제가 1분 시간 드릴게요. 한국의 성도님들이 보십니다. 네. 번개탄 좀 그럼요. 봐요. 진짜 저도 좀 봐요. 구독자입니다. 보잖아요. 우리끼리 보잖아요 서로. 우리끼리 보니까 한번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와달라고 정식으로 한마디 한번 초대 멘트 한번. 자 카메라 원샷 주시고 한번. 서서 할까요? 그냥 할까요? 몇 번 마이크, 몇 번 카메라. 아 빨간색. 여태까지 빨간색 보고 하는 거였나요? 네, 지금까지 계속 옆모습만 나왔고요. 아 그렇구나. 예. 제가 있는 곳으로 단기 선교팀들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신 여러 프로그램들을 믿는 분들하고 나누는 것도 좋고 또 특정한 장소에 나누는 것도 좋지만 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복음 선포를 지향하는 선교사입니다. 문화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건 단기간 안에 어떤 효과가 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한류라는 바람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바람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기 선교팀들이 오시면 다양한 퍼포먼스를 불특정 다수가 무심코 지나치는 쇼핑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심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여주시고 우리 김정목 목사님 지금 댓글창에 쓴 것처럼 남는 시간 쇼핑할 수 있느냐고. 남는 시간 쇼핑몰이 그렇게 크고 할인을 하면 무언가 가져올 게 있는 건지. 먹을 거, 살 거, 뭐 볼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공연하는 쇼핑몰은 너무 럭셔리해서 쇼핑하시긴 좀 어렵고요. 거기선 공연만 하시고 네. 저랑 같이 싼 데로 가시면 네. 아주 하여튼 너무 많습니다. 좋은 거 너무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 그날은 진짜 너무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네. 하여튼 오시기만 하십시오. 일단 오기만 하면 뭐든지 책임은 질 수 있다. 아니, 책임은 안 지고요. 책임을 질 수는 없고요. 저는 소개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쇼핑몰을 네. 소개하고 그럼요. 들어가세요. 제가 가이드도 아니고. 나중에 다시 만나요. 공연할 때 만나요. 그거구나. 아니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거의 한 10년 동안 안 바꾼 프로그램이 있어요. 합창 프로그램인데 왜 안 바꿨냐면 저희 이제 동료 선교사님들이 미리 쇼핑몰에 2시간 전에 오셔서 땅 밟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각자 시간 보내고 커피 마시고 뭐 있다가 그 공연할 때 되면 쓱 올라와서 찬양하고 또 쓱 내려가서 흩어지고. 야 정말 쇼핑몰 땅 밟기는 상당히 신선한 단어네요. 그런가요? 쇼핑몰 네. 배짱에 가지고 아주 뭐 하고 계세요? 땅 밟기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얼마예요? 이거 괜찮네. 선교사님 아주 신선한 새로운 선교의 방법을 네. 저에게 알려주셨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친구 같고 가족 같고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2023년부터는 그 나라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아멘.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름 치면 선교사님과 연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인터넷이나 어떤 데서 어떻게 글쎄요. 선교사님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연결 번개탄에다 연락처를. 정말 민호기 목사 외에는 선생님과 선교사님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사실 인터넷에 제 이름 쳐봤거든요. 네. 많더라고요. 설교 영상도 있고 뭐 이게 그 나라 가 있는 것도 많고 내가 쓴 것도 있고 국민일보 인터뷰한 것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실은 이게 머리만 숨기고 나 숨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또 번개탄으로 연락 주시면 또 저희가 네. 연결을 하고 또 민호기 목사님께 연결해 주시면 또 그분이 한국에서 리니먼트 담당하고 있으니까 네. 그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는 거로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개탄 아무튼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계속 뭔가를 감사합니다.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번개탄 가족들에게 한번 말씀
강의 한번 2부 순서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 여기 우리 사모님과 두 아이가 같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제 생각 같은데 저분들은 좀 밖으로 내보냈으면 좋겠다. 굳이 저 아이들이 맨날 듣는데 굳이 저기 앉아 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럼요. 아들은 격하게 그치? 아들 고개를 딸 저쪽으로 고개를 나가서 굳이 아빠 설교하는데 왜냐면 저도 해봤지만 제일 선교지. 제일 선교지. 제 첫 번째 선교지. 파송의 노래 불러줘야 되는 우리 가족들.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들은 제가 안전지대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네. 이제 송사님의 말씀 폭탄이 막 떠져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도 나가셔도 차라리 아무도 안 계신 게 낫지 카메라맨들 않을까요? 다 나가고 그냥 나 혼자 하겠다. 켜놓고 나가시면, 왜냐면 제 설교를 들으실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아니 우리 직원들이 설교를 안 듣는다고. 아니 그걸 그러니까 안 일하셔야 듣죠. 되니까 일하셔야 되니까. 저 일하자. 저희는 지금 은혜 받으러 온 예. 거죠. 자 세팅하겠습니다. 자, 예. 자, 가운데로 자 우리 정교사님 설교를 한번. 자 2부 순서는 우리 선교사님의 설교로 우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계속 되고 있는 네, 준비되어지고 상황이죠? 있고요. 예. 상황이 되어지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 김성수 목사님 진짜 작년 연말에 어려운 싸움 잘 마치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 큰 싸움을 함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도 제목과 마음과 사랑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시작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혹시 가능할까요? 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인데요. 아마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말씀을 따로 띄워 주시진 않으시는군요. 일단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나요? 예. 그럼 같이 한번 제가 이런 방송 성류가 이게 익숙치 않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가 나아오느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싶은 제목은 선교의 블루오션입니다. 선교의 블루오션. 여러분 블루오션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선점하지 않은 미개척지라는 뜻일 겁니다. 선교의 블루오션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순간도 복음 전하기에 좋은 때는 없었습니다. 좋은 시대도 없었습니다. 복음은 항상 증거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이 증거되기 참 어렵고 그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면서 복음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영향력 있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가난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그 복음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지금 기후변화의 위기를 우리는 매 순간 TV에서 몇 년 전에 방송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제가 있는 그곳은 처음에 갔을 때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이 한 1년에 3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1년에 3일. 근데 지금은 30일이 넘는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하루 종일 비가 오는 날이 한 30일이 넘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기관지가 좀 약해요. 감기에 쉽게 걸려요. 비가 30일 정도씩 이렇게 오니까 기온이 한 2, 3도만 낮춰져도 사람들이
감기에 취약해요. 코로나를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이전에 흑사병, 뭐 무슨 바이러스 해가지고 여러 지역적이거나 혹은 전체적인 팬데믹에 들어간 일들이 이 인류의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종교 전쟁으로 서로 200년간 죽이고 죽였던 신교와 구교의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사의 별의별 일들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데 그 모든 와중에도 복음은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전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죽기 전에 칼을 맞고 이 피를 보시고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품 안에 있던 쪽복음을 꺼내서 비단에 쌓인 성경책을 던졌는데 그게 누가복음에 대한 첫 번역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비단에 쌓여 있으니까 싶어서 그거 가지고 품었던 집에 가서 봤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첫 장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들. 여러분 아마 교회사 한국교회사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 받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여기까지 왔을까? 나에게까지 이르렀을까? 어떻게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할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수교하지 않겠다고 쇄국 정책을 피고 있는 나라에 그 두려움을 안고 올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마음을 각 사람 마음에 심어 놓으신 그 씨앗 같은 그 마음들이 자라고 자라서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지 않았을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 선물, 기프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저는 어제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수요 예배인데 청소년 아이들이 한 120-30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좋은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보다 높은 이상향을 품고 있었어요.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글로벌하게 리더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애써서 보다 높은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업,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고 남들보다 더 높은 봉급을 받는 것? 개인에겐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줄 수 있기를, 이미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또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에 블루오션이 있을까요? 제가 있는 지역은 계속 토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복음 전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가고 길을 뚫어갑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면 여기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차에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으면 차를 불질러 버려요. 성경책 같은 거 올려놓으면 이게 지갑인 줄 알고 두꺼우니까 그거 가져갈 유리창을 다 깨버려요. 그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 갔는데 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아까 본문으로 읽어드렸던 말씀을 보면 4명의 문둥병자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이는 그 성읍을 아람의 군대, 당시에 시리아의 군대가 둘러 엎었습니다. 그리고 고사작전을 핍니다. 굶어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가는 대화가 뭐냐면 오늘은 내 애를, 내일은 네 애를 잡아먹자. 이거 가지고 엄마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니까 당신이 좀 어떻게 해보라고 하니까 왕이 옷을 찢어가지고 자기의 슬픔과 아픔을 토로하는 장면들이 그 바로 저 열왕기하 7장 앞에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데 7장으로 넘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종을 하나 보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라고.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해요. 근데 엘리사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 되면 모든 상황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값에,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것들이 완전히 별것 아닌 것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전하러 갔던 신하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곡식을 다 내려보내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게 내일 두고 보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는데 당신은 그것을 먹을 수 없을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에요. 나중에 저 열왕기하 7장을 읽어보시면 그 사람이 막 사람들이 막 그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곡식이나 막 이런 것들을 차지하려고 막 뛰어오는데 거기에 밟혀 죽었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열왕기하 7장에 보면 그 예언이 그대로 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런 일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곡식을 퍼부어줘도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은 결국 그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성문 어귀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격리돼야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러한 병이라고 하는 나병을 얻게 돼서 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내가 여기 앉아서 굶어 죽으나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에게 죽으나 똑같지 않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어야 되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저 말씀으로 찾았냐면 제가 처음에 쇼핑몰의 문을 두드렸을 때 심정이 저랬어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뭐 이렇게 어두운 마음은 아니었지만 선교하러 왔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나서 뭐만 하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막 율법을 너무 철저히 지키고 제가 올 때도 비행기 타고 오는데 보니까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같은 비행기 탔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오자마자 그 화장실 앞에서 발을 닦고 와가지고 메카 방향을 향해서 이 융단을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복도예요, 복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행기 내려서 다 쳐다보는데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더니 금방 10명이 모여서 메카 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지키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가능이나 한 건가? 또 복음 전하다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저희 가족이 다 있는데.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카리나를 50개를 어느 집사님이 갖다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오카리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토요학교하고 2부 순서로 오카리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별거 아닌 노래예요. 간단한 노래예요. 동요도 부르고 그 다음에 곡도 하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노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불렀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리고 교회니까 청년들이 몇 명 있고 저도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제 아내도 악기를 다룰 줄 알고 하니까 그럼 밴드 하나 하고 그리고 아이들 가서 오카리나 하나 하고 그리고 축복송 불러주면 되겠네. 이걸 크리스마스 콘서트라고 하자. 그리고 이벤트 디파트먼트를 갔어요. 그때 갈 때의 마음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뭐 여기 계속 있으면 되나. 뭐라도 한번 해보지.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뭐 완벽해지면 가야지. 제일 잘할 때 가야지. 이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명함을 주는데 명함에 그 형제 이름이 무함마드 어쩌고저쩌고 무함마드가 딱 들어간 벌써 이슬람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나 이 근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한인 커뮤니티에서 왔는데 혹시 12월 며칠 날 니네 쇼핑몰에서 내가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좀 하면 어떨까?
근데 이 사람이 저를 쓱 한번 보더니 왜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해도 돼? 그랬더니 그럼 왜 안 돼? 해. 크리스마스는 너희들의 축제잖아. 크리스찬들의 축제잖아. 해.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저 문둥병자 넷이서 고민하다가 성문을 엽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의 군대들이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갔는지 먹을 거, 입을 거, 치장할 거 거기 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열왕기하 7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구 넷이서 이 텐트 가가지고 먹을 거 먹다가 또 다른 텐트로 가서 먹을 거 먹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끼리만 배부른 건 저 성 안에는 지금 다 굶어 죽어 가는데 우리끼리만 배부른 건 이건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가서 알려드리자 하고 막 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왕한테 전했더니 왕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아마 우리를 바깥으로 빼내서 우리가 나오면 성을 차지하려는 아람 군대의 전략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가 한 명 나와서 말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시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저기까지 가서 보니까 진짜 다 도망간 거야. 그러면 그 아람의 군대는 왜 도망갔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람 군인들이 있는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나고 전차 소리가 나고 우레와 같은 소리가 막 나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스토리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건 보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집트의 군대가 오나 보다.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우리 아람 군대를 몰아내려고 하는가 보다. 국제 정세를 이용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 그런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선교의 블루오션 따로 있지 않아요. 선교의 블루오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눈엔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엔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하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다 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말이 너무 말장난 같지만 저는 여러분이 선교의 블루오션을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말렸어요. 저도 첫 공연을 하고 나서 우리의 공연에 대한 콕 집어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문화에 해가 될 만한 내용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좌시하지 않겠다 하고 신문에다가 그 광고를 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슬람 청년연합회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왜요? 선교사님 그랬더니 선교사님 괜찮아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신문에 목사님 나왔다고 조심하라고. 저희가 나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콕 집어서 우리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들이 전해야 될 자기네들이 보기엔 불순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슬람 청년연합회에서 글을 올렸다고 광고를 냈다고.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말레이 말을 몰라요. 그래서 이미 광고는 지나갔고 그래서 하나도 겁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내용을 미리 다 알고 했더라면 꽤나 겁먹고 움츠려 들었을 거예요. 숨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도 겁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그랬었구나. 해프닝으로 그냥 지나갔어요.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첫 걸음을 내디뎌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아람의 군대를 쫓아내신 것처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첫 콘서트를 그 해의 12월 달에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나가다가 혹은 그 땅 사람들이 지나가다 우리 보고 뭐 자기네들도 손을 들고 좋아하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그게 첫 걸음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선교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문화 선교사라고 감히 지칭해요. 문화를 바꿔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컬에 있는 교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 사역을 한 6, 7년쯤 다닐 때쯤 되니까 현지의 교회들이 몇 군데 저희와 같이 콘서트를 하는 팀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사람들의 관심도는 뚝 떨어지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니까. 근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찬송가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만으로 그들에게는 엄청난 용기입니다. 그 이슬람의 땅에서. 여러분, 선교사는 언젠간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면 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땅에서 뼈를 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너무 뼈 묻으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묻게 할 만하면 묻게 하고 어떤 사람 돌아올 만하면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에 오면 그런 분들이 선교사님 얼마나 너무 힘든 일을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시죠? 이러면요, 힘든 일은 선교사님이 다 하시고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감사하긴 한데요,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규정 짓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선교의 그 일에 합력하면 여러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나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서, 나는 파송을 못 받아서, 나는 뭐 하지 못해서. 물론 선교지 않은 질서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해요. 파송증도 필요하고 한데 단기 선교 다 가시잖아요. 조인할 수 있잖아요. 선교 후원금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스스로는 내가 선교사라는 생각을 못 하세요?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서워서, 부담돼서 조금 이렇게 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선교의 블루오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뭐 직분도 그런 거 받은 적도 없고 뭐 파송장 받은 적도 없지만 나는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블루오션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사는 것보다 더한 선교가 없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오피스 빌딩 안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적 특색이 있으니까 교회 십자가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요, 교회라는 말도 가급적 안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를 오려고 1층을 통과하려면 그 가드들이 지키고 있는 데를 이렇게 방명록 이런 걸 써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이 오면, 네팔 사람들이 주로 가드들인데 한국 사람이 오면 이렇게 말해요. 코리안 처치? Going up, going up. 우리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올라가래 그냥 프리패스로 올라가래. 그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도 어떻게 오셨냐면 위에서 9층으로 가라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한 적이 없는데 크리스찬은 티가 나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걸을 때, 말할 때, 상대방을 대할 때 친절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모습, 웃는 모습, 사람들하고 만나서 기뻐하고 교제하는 모습이 모든 것이 문화예요. 그리고 이 문화는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증거하는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내가 예수 믿는 거 얘기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욕먹이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라고, 나 하는 행실이 그러니까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자꾸 그렇게 숨어 피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행함을 갖게 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행함 있는 믿음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많이 암송하는 것도 좋아요. 설교를 매일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행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든지 최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처럼 제가 이제 불특정 다수가 보는 쇼핑몰에서 음악을 공연하니, 찬양을 공연하니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렉트릭 베이스 기타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 기타 전공했단 말을 못하겠어요. 실력적으로 보면 너무 못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꺼이 올라갑니다. 좀 잘하면 좋죠. 안 틀리면 좋죠. 제가 언젠가는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더 이상 목소리로 찬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혼자 열심히 독학으로 색스폰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심삼종 교수님이 오셨다가 보시고 본인이 쓰시는 색소폰을 저에게 후원해 주셨어요. 이거 연습하라고, 이걸로. 이게 좀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불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OFDA라는 곡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되게 화려한 곡이에요. 할 수 있을까? 근데 막 우리 심사원 교수님한테 악보도 좀 보내주세요, MR도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막 꾸역꾸역 불렀습니다. 선교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먼저 한번 첫 선을 보이는 자리예요. 그 선교사 송년회하는 자리에 가서 제가 이거 하겠다고 딱 불었습니다. 3분의 2를 못 불러요. 소리가 안 나요. 아무리 불어도 소리가 안 나요. 정말 그날은 얼굴이 막 새빨개져가지고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당장 다음 주에는 이제 쇼핑몰 가서 불어야 돼요. 입술이 불어 터지도록 막 진짜 피가 날 정도로 연습했어요. 더 이상 아파서 아랫입술을 못 깨물 정도로. 그래서 결국은 불었어요. 저에게 음악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음악가로 규정했다면 그 정도 실력으로 무대에 안 올라갑니다. 못 올라갑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 음악을 도구로 쓰는 사람이지 음악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음악적 퀄리티가 좀 낮아요. 그래도 뭐 그렇게 낮진 않겠죠. 무대에 올라가서 뭐 할 정도면, 퍼포먼스를 할 정도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다윗이 아까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이야기 핵심이 뭐냐? 오늘날 나로 너를 죽여서 너의 목을 자를 텐데 들짐승들로 너를 먹게 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겠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누군가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최고일 필요 없습니다. 최고로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그 최고라는 생각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행함이 없습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최고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과부의 엽전 2렙돈, 겨자씨 다 보잘것없이 작았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이 축복하시니 귀한 어마어마한 풍성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불러오신 어떤 사람의 눈엔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교 너무 무거운 짐이라 치워놓고 계십니까? 미루고 계십니까? 그러면 평생 볼 수 없을 겁니다. 내가 가진 거 별거 아니어도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동네 청소하는 거, 쓰레기 줍는 거, 그 별거 아닌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십시오. 그런 사람에겐 선교의 블루오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교의 블루오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선교와 무관한 자로 여기는 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그 선교의 블루오션을 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